호세아 4장 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본문을 중심에서 같이 은혜에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하나님을 알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하시다. 동격이시면서 동일하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는 신이 계셨겠지.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신앙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왜 말씀이 계시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지. 태초에 하나님이시지. 태초의 말씀이시지. 태초의 말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을 설득해가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하나님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입으로만 아니라 머리로만 아니라 정말 이해하고 그렇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분리가 되면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답답하잖아요. 저도 청년 때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있어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보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시죠? 하나님 안 보이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청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안 보이는가 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또 마태복음 앞에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노라 하는데 나도 못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부터 내가 마음을 진짜로 청결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우선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을 진짜 청결하게 예수님처럼 정말 청결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러면은 혹 하나님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진짜 신령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여학생을 보더라도 진짜 누가 그래도요 15도 돌아가면 음란한 것이고 45도 돌아가게 되면은 뭐라고 그러고 90도 돌아간 것은 이건 회개해야 된다고 타락한 것이다고. 아름다운 여자가 돌아가고 15도, 45도, 90도 돌아가고 뒤를 돌아서 다시 한번 본다면은 이 사람은 천국 못 가. 진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할 때 아주 이렇게 망 씌우고 한 주일 동안 한다고 해서 그게 금욕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신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되지만은 또 하다 보면 깜빡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또 다시 마음을 잡고 근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이후로도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신령하게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 순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예쁜 여학생이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또 주기도문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어떤 목사님 그래도요, 2일은 2인은 4, 2, 3은 6, 2, 4, 8, 2, 5, 주기도문을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생각을 막 떨쳐버리려고,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2일은 2, 3은 6, 2, 4, 8.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받으시며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고 나서 또 우리 중간에 잊어주고 또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러면서 진짜 한 주간 동안 정말 신령하게 살았어요. 이쯤 하게 되면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그래요. 뭐 봤겠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치더라고요. 그렇게 성자처럼 산다는 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예 차라리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아예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신령하게 사는 무리들과 같이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보려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진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이 말씀을 다 깨닫고 나는, 그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내가 이 다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할 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한 사람은 말씀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배우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화 목사님은 믿지만 우리 목사님은 못 믿어. 이런 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나병화 목사잖아요. 나병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동격이에요. 똑같은 인물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곧 말씀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천사를 통하여 주의 종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낭독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이 말씀을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이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번역하게 되면 구원자이시다. 말씀이 구원자로 이 땅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구원자로 오기 전에 예수는 어떻게 계셨느냐? 아버지 품 안에서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이시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아주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믿는 자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곧 내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것은 항상 아버지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알고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뭔가 자꾸 믿으려고 그러면 다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는 것들을 찾아갑니다. 거의 그렇게 해서 잘된 신앙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빗나가고 전부 다 다른 데로 갑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주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것이 곧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이미 돌아가셨지만 나를 낳아주신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유일신이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다른 많은 신적인 존재들이 있지만은 예수 곧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메시아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분은 딱 한 분뿐이시다. 우리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아는 것은 곧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알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알지 못하는데 어찌 믿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돈이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1,000만 원을 누구한테 맡겼는데 길 가는 사람한테,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거 1,000만 원 좀 맡겨주세요. 나 지금 급히 나 좀 갈 데가 있는데 1,000만 원 잠시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1,000만 원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는 남편에게? 네. 여러분 아내에게는 1,000만 원 맡길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까 맡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다라고 말해, 야다라는 말, 야다. 헬라어로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 안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예. 내가 안다, 내가 누구를 안다, 그러면 그를 믿는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 안에 거한다, 이런 말입니다. 동일한 믿는 것과 안다 하는 것은 동일한 단어, 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 동일한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어찌 나를 구원하신 분이신지, 예수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를 찾아가서 그 신에게 복을 구하고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우리가 복을 구하는데,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라 어찌 기독교는 그것만을 고집하느냐. 왜 꼭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고집하느냐.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성황당의 신도 있고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신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 신에게 복을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될 것인데, 어찌 꼭 기독교는 왜 골수냐,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느냐. 그것은 나를 낳아주신 분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째 너는 네가 아버지한테만 꼭 네가 아버지라고 그러냐. 아니, 누가 아버지라고, 친구 아버지한테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는 하지만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말 가운데, 물론 지방에 따라 이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지방에 따라 다른데 대체적으로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는 아버지, 아버님, 어머니, 어머님하고는 좀 틀려요.
나를 낳아주신 분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지 않았지만은 법적으로 부모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는 어머님, 아버님, 존칭인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누이, 그 손위 누이의 남편을 매형 그렇게 말했죠. 매형. 근데 매자는 손 아래 누이 매자를 써요. 이게 손 아래 사람 매라는 매제 할 때는 매, 손 아래 누이 매자를 씁니다. 근데 형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손 위 사람 내 누이 동생은 매제, 누이는 위에는 매형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예전에는 식구들이 많았잖아요. 식구들이 뭐 위로 몇 명 있고 저희 동년배 비슷한 연배는 보통 4명, 5명 이랬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보통 7명, 8명 이랬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그 가족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이제 자녀들 세대는 2명, 1명, 2명 막 이러잖아요. 갈수록 이제 적게 나니까 그러지 우리 선조로 갈수록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쓰면 원래 손 아래 누이 매자를 쓰니까 어째 손 아래 누님의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이제 매자를 쓰느냐. 그래서 첫째 누나에게 내 위에서 누나가 5명이 있다. 큰 누나, 둘째, 셋째, 넷째, 5째 누나가 있고 내각이다. 그러면 내가 매형들을 부를 때 매형 부르는데 제일 손 위에, 나랑 나이 차이가 이제 꽤 되겠죠. 제일 손 위에 매형을 자형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손 아래 매자를 쓰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자형, 그러니까 권위, 신분 이런 것들을 특별히 구별했죠. 그래서 제일 큰 누나의 그 남편을 자형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매형, 셋째 매형, 넷째 매형, 5째 매형 이렇게 해서 자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둘밖에 없는데 자형 이렇게 되면 좀 위화감이니까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자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매형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첫째도 자형, 둘째도 자형, 셋째도 자형 막 그렇게 막 부르는데 존칭인데 예전에는 제일 위에 큰 누나 남편에게만 자형이라는 말을 썼고 둘째 매형, 셋째 매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것도 이 전라도 지역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면 또 이게 또 명칭이 이 존칭이 또 부르는 호칭들이 또 달라집니다. 근데 요즘은 아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이로 계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나이로. 근데 참 여가부 폐지됐습니까? 여성가족부 됐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것을 법을 새로 모델 샘플로 만든다라고 그러는데 그 뒤로부터는 영영 소식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성경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사람의 이게 매형들이 많으면 구별하듯이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곧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은 오직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참신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참말 법적으로 어머님, 아버님 그냥 호칭으로 그냥 불러준 친구의 부모님들도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분은 어머니,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 곧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를 보내주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시리라,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리라, 구원자는 이렇게 오시리라,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시리라, 이런 분으로 오시리라, 이렇게 오시리라, 이렇게 오시리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시리라 오시리라 오실 때 그분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많은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신학자들이 이것을 나열을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32,500여 말씀 3만여 회에 넘는 이 예언된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시리라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더라 이 말이죠. 신학자들이 그 연구를 하고 구별을 해보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언한 이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에 응하여 오신 분, 그대로 오신 분을 보니까 나사렛의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분이 누구냐? 빌립이에요.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안드레 이 두 가정을 불러 형제 간에 이 네 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빌립을 같은 베세다 동네 사람인데 빌립을 불렀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는데 맨 먼저 생각한 사람이 나다나엘을 생각한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그랬어요. 나다나엘아, 우리가 너와 내가 지금까지 모세가 말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오시리라 그 메시아가 바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의 예수이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어요. 율법과 선자들이 말한 그 일을 내가 보았다. 가서 만나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똑똑한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야, 성경의 예언자들이 어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래도 메시아가 나시려면은 예루살렘에서 나신다 할지 시온의 영광이 나신다 할지 이렇게 돼야 되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립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러면 가서 보자. 가서 직접 만나보자.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예수께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빌립과 함께 오는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나다나엘을 칭찬합니다. 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는 정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 이스라엘 신앙인이다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 신앙,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신앙인이구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니 처음 대면했는데 어떻게 나를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그때 보았느니라.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네가 나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속속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율법과 선자의 말씀에 응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렇게 믿고 있었고 무화과 나무 안에 있어서도 율법을 책을 읽으면서 선자의 글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라는 것을 그렇게 나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을 훤히 들여다보듯이 전부 다 찔러서 핀셋으로 찝듯이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이 믿는 것은 성경에 응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물론 기록했지만은 오늘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이튿날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말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바로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시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하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까 빌립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보자, 와보라 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자기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이미 핀셋으로 탁 집어서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에 대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이때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이로소이다 하면서 이제 50절 51절까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그 과정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미 구약의 여러 율법과 선자들이 말한 그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오실이라 한 이 오실이라는 분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응하여 주신 바로 예수이시다 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오다 어쩌다 보니까 그냥 오래됐으니까 나 구원 받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은 아마 예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과 나다나엘은 율법과 선자들이 말한 오실이란 메시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탁 앞에 서니까 바로 성경이 응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미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지 만일 빌립과 나다나엘이 성경을 몰랐더라면 예수님이 바로 지척에 있었지만은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주변에 살았던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6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쓰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신학하고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힘써서 봤고 성경 공부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제가 포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포기한 게 이 땅에 내가 재물을 가지고 부유한 자가 되기를 포기를 하고 오직 나는 주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직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결심하고 고백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과 믿음은 주셨어요. 뭐 내 믿음이니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 저는 정말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제가 당시에도 우리 교회는 뭐 전도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만 계시고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사고 지도책도 사고 또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사서 제가 또 공부를 하고 사전도 사고 하여튼 뭐 지금처럼 뭐 많은 것이 뭐 인터넷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서 공부도 하고 셀프 스타디도 하고 성경 공부 목사님에게 성경도 배우고 또 성경도 읽고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과연 일독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그래서 제가 아침에 도시락 하나 성경 하나 딱 2개 들고 무등도서관에 가가지고 거기서 딱 읽으니까는 일주일이면은 정독으로 구약과 신약 밤 다 자고 해도 일독이 되어지더라고요. 마음먹게 달려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일평생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많이 읽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을 아는 힘이에요. 그냥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었고 성경 공부했고 교육의 체계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설교를 들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조금 흔들리고 조금 환경이 바뀌고 조금 이상한 것만 나타나면 믿음이 다 가을 추풍낙엽 되듯이 추풍낙엽 되듯이 다 믿음 떨어져 버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확신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확신 안에 거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눈동자가 달라지고 우리의 섬기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모습을 딱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확실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그러나 환경이 바르고 달라지고 뭔가 조금 여건이 달라지고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모이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들을 가져다 주니까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이제는 독감처럼 보편 질병인가요? 그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회복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회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힘, 그것이 내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벌써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이 나오시는데 새벽기도 때만 하더라도 지금 뭐 구약 10번 이상 읽었고 신약은 30번 이상 읽으셨거든요. 평신도가 구약을 10번 읽고 신약을 30번 이상 읽었다면 많이 읽은 것입니다. 목회자도 사실 그렇게 읽기가 사실 힘들어요. 신학은 많이 했어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만큼 여러분들이 신약이라도 읽으셨습니까?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신약성경 30번은 읽어야 되고 구약성경 그래도 거기에 비례해서 분량으로 보면은 3분의 1이니까 한 번 정도는 30번, 10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돼요. 아니면 더 줄여서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 권수만큼이라도 여러분 성경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성경 몇 권 있어요? 차에 하나 있죠. 교회 놔두고 다니는 거 하나 있죠. 집에 하나 있죠. 또 하나 있죠. 한 4권, 5권 있죠, 여러분 집에. 그럼 그 정도라도 읽어놔요. 사놓고 책을 왜 삽니까? 읽으려고 사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정말 전심으로 내게 구하고 나를 찾으면은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멸망해 가는 그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도 결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그래도 주의 종이 결혼을 하려고 보게 되면은 그래도 뭔가 정결한 처녀, 믿음이 있는 처녀랑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믿음은 있어야 되고 정결한 처녀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처녀가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찾아볼래야 없어요. 처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냥 데려와 결혼해라. 네가 고멜을 사랑하면은 네가 믿음이 없고 또 창녀와 같이 또 자기 성적인 생활이 문란하더라도 데려다가 결혼해라. 그래서 고멜을 붙여주셔서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처녀가 없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없어요. 그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북이스라엘이 문란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 믿음 있고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요즘 시대에 믿음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직장 있고 반듯하고 예쁘고 하는 처녀 총각 만나보려니까는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그냥 고멜하고 결혼해라. 이스라엘 현 상황이, 현 시대가 그렇다. 그럴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럴지라도 네가 고멜을 사랑해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지척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해는 이제 1월 1일이 됐으니까 신년도가 됐으니까 신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결심할 것 중에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건강도 챙겨야 되고 또 여러분 사업이랄지 직장이랄지 가정에 또 진로 문제 뭐 결정할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맨 앞에 1번으로 놔둘 것은 성경을 힘써 배우자. 성경을 힘써 배우자. 그래서 성경을 아는 목표를 정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에 성경을 배우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학문도 배우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도 여러분 배우지 않습니까? 힘써 배우지 않습니까?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은 나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배우지 않은 거 나이가 들어 저절로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로그 10이 얼마예요? 갑자기 로그 10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듣지도 못하고 우리 몰라요. 그건 안 배워서. 그러면 나이가 더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일이 맞습니까? 왜 로그 10이 1이에요? 나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한다고 외워요. 그냥. 문과생과 이과생과 또 다르잖아요. 문과생은 또 모르잖아요. 또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인 30도가 얼마예요? 몰라요. 배워야 됩니다. 힘써 배워야 됩니다. 힘써서 배워야 그 지식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힘써서 배워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올해는 다른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이 되고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힘써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지금 뭐 몇 년 혹은 몇십 년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성경 공부를 제대로 정말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성경을 잘 정말 배워서 여러분이 성경 다른 부교재 없이 오직 성경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 전도를 해서 전도해서 정말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경 지식이 있느냐, 예수가 누구신 정말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정말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아는 지식에 힘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힘써서 성경을 배워서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